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삶과 죽음을 표현한다, 말로 글로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 무거웠던 삶과 가벼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매우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잉태가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구세주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못지않게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사가 예고한 대로 살았습니다. 항상 검소함으로 살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거기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태몽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거창한 태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거나 또는 잉태하기 전에 꾸는 꿈을 태몽이라고 합니다. 그런 태몽을 가지고 어떤 이는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가지고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며 스스로로 채찍질하며 그 꿈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태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변변치 않은 삶을 살다가 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태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낼 것만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야, 정말 태몽처럼 저렇게 멋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회개의 세례를 물로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모두가 해방되고 모두가 구원되는 놀라운 나라가 임할 것이지,
약속된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야.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물에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의 자리, 세례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며 말합니다. 회개가 닥쳐올 징벌을 피할 수단이더냐?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지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큰 울림이 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이냐, 말로만 회개했다 말할 것이냐, 과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 돌아서면 다시 그 죄악의 구덩이로 돌아가 계속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보증수표나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미는 증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회개를 선포했던 요한, 그 요한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가벼운 죽음처럼 인생의 눈에는 보입니다. 요한의 선포와 요한의 공의를 향한, 정의를 향한 외침은 당시 지도자 헤롯 왕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 파벌 눈치,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외침이 공허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늘날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안타깝게도 진정한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전하는 야성,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타협해버리면 부귀와 영화는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달랐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의라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편향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공의인지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생각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눈에 가장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술 취한 권력자, 술에 만취한 권력자의 약속으로 재판도 없이 그저 딸의 춤값으로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선지자로서의 그의 삶을 비교하면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비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조차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으며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그럴듯한 결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명예와 위대한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죽음은 위대하거나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포장하려 해도 죽음은 죄의 삭시며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없이는 인생은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란한 인생을 구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검소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인간에게는 가벼워 보일지 모르나 사명을 다한 완벽한 삶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영화로울 수 없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보람되지도 않고 죽음은 그저 죄의 삭시요 사망은 그저 우리의 죄의 대가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예수 부활 생명을 힘입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마음에 품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명을 완수한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부어주시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